계속해서 나팔에 의한 심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팔이 6절 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8장 6절 7절에서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대환란은 전례가 없는 고난의 기간임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레미야 30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 환란의 대상은 전 세계입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하는 때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이 환란의 초점, 태풍으로 말하면 태풍의 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땅, 그것이 바로 중심인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본토로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셨듯이 대환란의 제일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과 관련해서 온 세상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부 3년 반이 있고요. 후반부 3년 반이 있는데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것이 극심한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세상에 사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실행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병행해서 어려운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장 잔인한 존재이거든요. 마귀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기대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실제로 이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서 가장 혹독한 그런 그 독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아주 처음에는 호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언약의 중심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무슬림 그 성전이, 그 황금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그 자리에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전 경배가 불가능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 그 평화는 3년 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3년 반이 이제 지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언약이 파기가 돼 버린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의 화신인 마귀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식어는요, 아주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부각시킵니다. 지금도 마귀가 분노하지만은요,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가장 분노한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은 한 사람마저도 다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재를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사람들을 통한 독재도 그렇지만은 초자연적인 이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도 보면 구 장 7절에 보면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지하에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그래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은 16장 이후에서 펼쳐지는 지금은 이제 나팔들에 의해서 심판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나팔들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심판의 그 잔인함과 그 크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7 호리병에 의한 심판인데요. 그 무서운 7 호리병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대환란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그 나팔이 그렇게 있고요. 두 번째 나팔 8절과 9절에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이 나팔은 이제 불타는 산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가 그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 기품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여러 나오죠. 사해도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고 또 바다이고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아까 살펴봤던 13장 그것은 지중해거든요. 그 지중해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에 지중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심판이 이 지중해를 경계로 한 그 세상에 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일어났었죠.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들 위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서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마지막 이렇게 그 재앙에 보면 그 첫 태생들을 죽이죠. 마지막 재앙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이집트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적이 있어요. 모세도 죽을 뻔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꾼 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 번째 나팔에 의한 그 심판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그 범위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20절에서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여기서는 다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3분의 1만 변한 거예요. 이집트의 21절에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문자적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다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8절 9절에 언급되어 있는 두 번째 나팔에 의한 심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 중에서 3분의 1만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군대들, 주로 이제 해군들이겠죠. 배들이 그렇게 이렇게 침몰돼서 죽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설명이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재앙들,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세에 의해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모세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이것이 10절, 11절에 나오죠. 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인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습니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아마 그 유성의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별인데 그 유성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강들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이렇게 기록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만은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문명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해 놓은 것들이지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슨 핵융합이라든지
그 로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의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또 나이 든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유성이 떨어질 때면 그 엄청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물과 혼합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나가지고 다 그것이 이제 독으로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러니까 독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물 자체가 없으니까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되는 바닷물을 그렇게 마셔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레미야 9장에서 이 부분이 직접적인 관련 구절로 언급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9장 13절 이후에서는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15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그래서 물이 독으로 변하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대환란 때에 다시 한번 표적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대환란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초반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는 1장부터 7장까지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실 때는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까지 이 유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시대로 넘어갔죠.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섞일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었죠. 언제까지냐? 그러면 휴거 때까지. 그러니까 휴거가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는 경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사도의 표적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적이 입증이 될 때에 사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표적이 없다 그러면 가짜 사도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뒤를 이은 것이 지금 로마 교황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간단해요. 표적을 요구해야 된다고. 그 사도를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도들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야 된다고요. 바울의 같은 경우에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야 돼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이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 병자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냥 무조건 안수하면 다 나아야 돼요. 지금도 이 시대에 그 부분에서 속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잖아요.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치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유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나 지금 치유자, 영어로 말하면 힐러예요. 힐러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힐링, 병을 치유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힐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건 어렵게 그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할 생각은 없이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수하면 그것이 나아야 되는데,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라 그 말하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사도들에게 부여된 약속들을 지니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타나는 표적 기적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은 분명히 존재하다가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사라졌죠. 그런데 대환란이 되면 그 사도들의 표적은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사도가 됨을 의심하니까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사도의 표적입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사도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이 28장을 향해서 계속 가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그 경륜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이 유대인들을 다루는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예를 들면 손수건을 대면은 병이 나아요.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령들도 떠난다 그렇게 말했죠.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기도하고 자시고 그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지기만 대기만 하면 그렇게 됐었다. 또 사도행전 20장 9절 이후에서는 바울이 길게 설교하니까 그 창문에서 졸다가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유두고라고 아주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살리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그렇게 질병을 그렇게 실패율 1%도 없이 100% 고쳐주었던 바울이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사탄의 사자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죠.
몇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 트로피모의 경우도 병을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밀레토에 남겨놓은 이유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능력이 없어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의 병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 전 같으면 기도하면 나았을 걸, 아니면 완수만 하면 나았을 거를 이 위장병에 약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트로피모도 디모데도 다 병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의사를 대동하고 했죠. 주치의가 있었다고. 주치의. 그러니까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이 끝나가면서 유대인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것이 사라졌다. 그러나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이적, 메시아의 표적, 사도의 표적, 그럴 때 말하는 그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또 형성된 교리, 그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적용되어지는 진리,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보면 성전 경배입니다.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죠. 피난하는 일이,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대환란 때 안식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다시 성전 경배가 다시 이루어지고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인데 대환란 때에 사람들이 성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은 대환란 교리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는 대환란 때 또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침례는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요엘 2장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다루세요. 육체를 다루신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성령께서 육체를 건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은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지 않는 한 절대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한 번은 초림 때이고요. 바로 사도행전 초반부죠. 또 하나는 이제 재림 때입니다. 그때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대환란 때에 사람들은 이 쑥이 된 물, 그걸 먹고 다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도 안 죽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독을 마시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이 신약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왕이시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그렇게 통치하신다, 이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면 전천년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전천년주의의 그 성경 해석은요, 철저하게 문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진다. 문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물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림 때의 무천년주의건 후천년주의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두가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은 30에 팔린 30까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로 다루는 그 시점은 문자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루는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시대가 한참 진행되어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럼 버리셨느냐?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버렸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 버렸다고 말하는 카톨릭의 누룩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영원히 버렸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은 그것을 교회가 대체해서 그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그 문자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 방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요, 전천년주의의 해석 방법만이 유대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놓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러면 성경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유대인의 위치에 놓았을 때에 정확하게 경륜이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표적과 기적, 이적 이 부분도 정확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준 약속인데, 지금 여기도 약속의 땅, 이것도 유대인에게 준 땅이거든요. 카톨릭 포함해서 다 도둑질해 간다. 자기들의 땅이라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게 교회가 또 은사주의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다 도둑질해 갔어요. 방언한다고 떠든다.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그랬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재차 두 번에 걸쳐서 환란을 설명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예언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대환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큰 심판이에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 내려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 언급하고 있고요. 메시아를 유대인들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구주를 거부를 해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한 내용 가운데서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맞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수라고요.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는 거 지금은 뭐 그 순간은 갈증 면하지 못하겠지만 또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마시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과 관련돼서 언급하는데 세상이 그걸 거부해버렸다. 심판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나팔 심판에 의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요. 마실 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빛이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요. 빛으로 걸어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해버렸다. 왜 그런 것이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심판은 뭐예요? 어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 한번 그 어두움 가운데 실컷 한번 머물러 보라고. 그게 뭐예요? 지금 살펴보는 어둠에 관련된 심판이라. 빛을 거부하면 어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거부하면 그 독이 든 물을 할 수 없이 마시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느 경륜에서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지만은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그 구속이 가까워 있음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은 이제 천사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는 특이하게 3번에 걸쳐서 화 있으리라 말이 포함이 돼요.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니라. 이 나팔에 의한 심판은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냐? 지금까지 몇 번째 나팔을 살펴봤습니까? 4번째 있죠. 앞으로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3개의 나팔이 다 화 있으리라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은 첫 번째 화 있으리라. 6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은 2번째 화 있으리라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한 재앙은 마지막 3번째의 화 있으리라. 좀 어려우신가요? 예, 거기는 그러면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죠. 거기 5번째 나팔 그 있죠? 첫 번째 화예요. 그게 9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 9장 1절에 보십시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천사의 화고요. 그 내용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었죠.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지혜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에 해당되는 여섯 번째 나팔에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9장 13절부터 있습니다. 13절만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12절에 거기 곧 앞절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그랬죠. 이 한 가지 화가 지나간 화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왜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고 그랬죠? 8장 마지막 절에 화 있으리라가 몇 번 반복이 된다고요? 3번 반복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메뚜기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 9장 13절부터는 말탄 기병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10장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휴지 기간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10장인데 10장, 11장인데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13절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13절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나서 셋째 화가 올 때까지 긴 설명이 있어요. 긴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 10장, 11장이라고요. 10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작은 책. 11장은 두 증인. 그래서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은 괄호로 묶는 것이에요.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 11장 14절부터 이제 세 번째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종료가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 나팔에 의해서 대환란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다 이제 맞춰지게 되죠. 신약으로 말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 끝났고요, 마가복음 끝났어요. 뭐가 남았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남은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통해서 대환란이 한번 설명이 되죠. 마지막은 호리병에 의한 심판이 기록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겟돈과 더불어서 대환란이 종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